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나 참 그것을 했을 때, 그것을 참 먹었을 때, 난 참 기분이 좋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최근에 초콜릿 하나 먹으면 눈이 맑아지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나이가 됐구나. 이렇게 약간 씁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하나가 주는 그 기쁨, 행복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어떤 누군가와 대화했을 때 내 존재가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했을 때 요즘에 좀 그런 만남들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이렇게 회복과 그 은혜 누림이 제 안에 올라오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어서 참 기분 좋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제목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칭찬은 일부 때와 비슷하시네요. 여러분들 역시 식자십니다. 책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시군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칭찬의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밀레니엄 셀러가 되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 저자는 세계 경영 컨설트인 켄 블렌차드인데요. 그는 긍정의 관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칭찬의 진정한 의미와 칭찬하는 법을 소개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간단하게 칭찬의 명언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당신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두 번째, 조언해 주신 대로 해봤더니 깔끔하게 해결됐습니다. 그런 말들 들을 때 참 누군가에게 조언해도 그런 말이 돌아오면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본받게 만듭니다. 근데 반대도 있죠. 주의해야 될 것,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냥 이렇게 영혼이 없어. 이런 말 들어보셨죠? 진정성이 묻어나야 칭찬이 그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비교하지 말고 개인의 어떤 성장을 강조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주의점으로 들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가정교회 가족들은 어떤 칭찬을 듣고 있었을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탁 치고 올라온 어떤 그 반환점을 돌게 했었던 그 칭찬의 말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라고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가정교회 단톡방에다가 남겼습니다. 저의 설교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칭찬의 그 언어를 저의 개인톡으로 보내주십시오. 보냈을까요? 네? 믿음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보냈습니다. 무려 5분이나 저에게 보내주셨거든요. 소통이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들하고.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제 어떤 말을 들을 때 칭찬 좋습니까? 잘생겼다. 1위가 잘생겼다. 제일 처음에 받은 게 잘생겼다. 여기 계신 분들 예쁘다. 기분 좋지 않습니까? 칭찬이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는 괜찮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그대로 있어도 넌 내 동생이야. 이런 말을 들을 때. 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제일 좋아요. 여기 계신 어머니들 이 소리를 들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진영 목사님 얼굴이 환해지네요. 이런 말 듣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이런 게 내 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 최고는 너야. 너로 인해서 너무 행복해. 이분은 50대가 되신 분인데요. 이 이야기를 그의 아버지로부터 듣고 나서 지금 평생에 간직하고 있는 그 존재를 지켜가고 있는 말이라고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힘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이게 저희 안에 있는 중요한 언어, 칭찬의 언어입니다. 사실 이 말은 작년에 제 안에 훅 들어오게 됐는데요. 작년에 전가족 헌신 예배 때 우리 김기성 목사님 여기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때 책을 구입했는데 그 책 첫 표지에 저에게 이렇게 기록해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서 딛고 일어서게 하셨습니까? 저희는 지난주에 참된 경건의 표지 3가지 중에 2가지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를 돌보아주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그것이 야고보 사도 강조하고 있는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기를
오늘은 그 중요하기 때문에 그 혀에 대해서, 혀를 잘 다스리는 그 경건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본문인데요.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가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나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말은 참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얘기할 때 3절에서 5절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말과 그다음에 배와 그다음에 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참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연히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고 없음, 지갑의 두둑함, 지갑의 가벼움, 은행 잔고의 풍성함, 은행 잔고의 어떤 마이너스예요. 우리의 전 존재를 좌우로 흔드는 데 있어서 돈은 지대한 영향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근원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야고보는 즉 혀로부터 나오는 말이라고 우리에게 강력히 3장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비해서 아주 작고 미미한 것이지만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혀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로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언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홀수를 얘기합니다. 말은 어떻습니까? 달리는, 질주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 질주하는 본능은 어디를 향합니까? 말의 머리를 난 쪽으로 계속해서 질주합니다. 말은 그 질주할 때 앞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 치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는 조련되지 않으면 그 말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에게 무엇을 씌우라고 얘기합니까? 재갈을 물리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말의 구강구조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구강구조를 이렇게 있어서 사진을 했으니까 약간 이렇게 뼈만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흉측할 것 같아가지고 PPT 띄우려다가 생략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가 있고요, 뒤에 이까지 쭉 고르게 있는 게 아니라 앞니와 뒷니의 그 중간이 빈 공간이 이 정도 있습니다. 거기다 무엇을 물립니까? 재갈을 물리는 것이죠. 재갈을 물려서 귀 뒤로 넘겨서 고삐와 연결을 시켜서 단단하게 묶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겠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달리게 되겠죠. 즉, 말에 재갈을 물리면 그 조련사나 그 주인의 그 기수에 의해서 잘 종정되게 됩니다. 즉, 말의 본능을 잘 제어하게 될 때 그 말은 아주 유용하게
인간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배를 조정하는 키입니다. 여러분, 바다의 망망대해를 나갈 때 어느 좌표를 딱 찍고 간다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배가 이렇게 쭉 진행될 때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면 배 머리가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겠죠. 그냥 그 상태로 쭉 가게 된다면 목적지를 정해 놓았지만 다른 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때 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의 키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니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게 말의 실수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잭으로 나오고요. 케이트 윈슬렛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로즈의 역할을 했습니다. 엄청난 부자인 어떤 자매이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이 타이타닉은 그 당시에 모든 과학의 문명이 집대성되어 있었던 작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신문 1면 기사에 그 출항을 알리는 일이 몇 개월 전부터 알려지게 됐고요. 그 출항했던 것은 대서특필됐습니다. 그곳의 목적지에 도착할 그곳에서는 환영의 인파들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배이긴 하지만 그 배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빙산을 발견하지 못하고 배의 방향의 키를 돌리지 못했을 때 그 엄청난 배는 그 옆구리가 찢어지게 되고 온갖 과학기술이 수몰되는 침몰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럼 배는 이처럼 뭐가 중요하다, 화려하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보다 배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키입니다. 키를 잘 다루면 그 배는 안전하게 그 목적지를 향해 잘 도착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혀로부터 나오는 말을 무엇에 비교합니까? 아주 작은 불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불은 작다고 해서 얕보게 되면 불을 관리하지 않게 되면 큰 불로 번지게 됩니다. 얼마 전에 뉴욕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까? 몇 주간 동안 엄청난 땅이, 모든 자연이 다 잿더미가 되었던 그 일을 저희가 기억할 것입니다. 거기에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 겨울에, 이 건조할 때 작은 담배꽁초 하나가 버려져서 그게 발화가 되고 그 거칠 수 없는 바람으로 인해서 그 숲이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유지해왔던 그 숲이 망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말에게는 재갈이, 배에는 키가, 작은 불씨는 잘 관리되고 조절이 되면 우리 삶에 아주 한없는 유익을 주는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만약 방심하게 되면 우리 삶을 송두리째 뒤엎는 동력으로 작용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예가 두 번째 있습니다. 말의 파괴력입니다. 6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전에 7절 말씀에 보면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양한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어디를 지향하고 있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1장 2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했던 일이 어떻게 지금 잘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길들여 놓았습니다라고 하는 7절에 있는 말씀과도 잘 일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렇게 사계절이면 사계절, 비가 와야 될 때는 비가 오게 되고 비가 오지 말아야 될 때는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일에 하나님의 지으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대로 순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절 말씀에 보면 만물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신 그 인간 속에 있는 그 혀와 말은 그러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6절 말씀을 한 번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본문을 보시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힙니다.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개인다의 불에 타버립니다. 여러분,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혀는 작은 불씨라고 했는데 6절 말씀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태워버리는 것을 넘어서서 전체를 재로 만들어지는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는 불로 바뀌었다고, 불의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불의의 세계,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불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의는 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하나님과 원활한 소통의 관계가 깨어진 죄악된 상태를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불의라고 말씀합니다. 즉 창조의 목적을 상실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움직이고 있는 그 상태, 즉 혼돈과 부정과 무질서의 상태, 그것을 불의라고 얘기합니다. 코스모스, 세계는 무엇일까요? 코스모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계와 우주와 인간 사회를 의미하는 그 세계입니다. 즉 야고보가 말하는 불의의 세계는 모든 것이 타락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계의 근원, 그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혀라고 얘기합니다. 즉 길들여지지 않는 혀, 그것이 불의의 세계라고 6절의 초반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부로 가면 혀를 다시 한번 소개하는데,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개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이 말씀 또한 창세기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기서 인생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다가 성경의 세번역성을 딱 보니까 그 밑에 1 표시되어 있고 밑에 가니까 1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존재의 바퀴, 출생의 바퀴, 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인생은 존재와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존재의 바퀴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세계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질서를 맞추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상태, 그것을 존재의 바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존재의 바퀴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세계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질서를 맞추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운영되는 상태가 바로 존재의 바퀴입니다. 그런데 혀는 그 존재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어떻게 됩니까? 게헨나, 즉 지옥으로 전락시키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핵심의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만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창조됐을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잘 순항했습니다. 그걸 마음에 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뱀의 소리를 듣기로 마음의 결심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의심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쪼개지는 두 마음 상태, 야고보서 1장 8절에 얘기하고 있는 그 두 마음 상태, 4장 4절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야고보에서 반복되고 있는 그 두 마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거역하면서 불의의 수레바퀴로 전락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창조 세계는 혼돈에 빠지고 땅과 사람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현상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 탓하고, 아내가 줘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내가 줘서요, 미워하고 다퉜습니다. 그들이 낳았던 자녀들은 형제지간이었지만 최초의 살인자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을 때, 즉 창조라고 하는 이 게네시스는 창조거든요, 존재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게헨나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혀 하나 때문에,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순식간에 불에 활활 타는 지옥으로 변했다고 6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입술에 30초, 마음에 30년. 어떤 말일까요? 말을 내뱉는 것은 참 쉽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 담기는 것은 30년.
강산이 3번 변하게 되는 때 아닙니까? 지어지지 않는다 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간 그 말은 때로는 낫이 되어서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을 베어 다니고요. 그 상처를 냅니다. 그 베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말의 폭력성, 파괴력을 저희는 심심하게 경험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된 신뢰 관계일수록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신뢰 관계를 깨버리게 되고,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내가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그런 고민에 쌓이면서 밤잠을 못 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 말을 해서 그랬을까? 길들여지지 않는 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파괴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혀와 말이 가진 영향력과 파괴력은 극명하게 나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말을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즉 빼놓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공동체를 세울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을 저희는 잘 주목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말에는 심판이 따른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3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 얘기하고 있는 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선생은 단순하게 이 앞에 서서 가르치고 있는 선생으로 지명된 그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즉 이 앞에 설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 안에 앉아 계셔서 그 말에 특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선생이라고 하는 대명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존경받는 자리에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선호했을까요? 선호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교사라면 누가 앉아서 듣겠습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도 근근히 살아가고 미래가 없는 그들에게 모두가 앞에 선생이 된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그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교사는 성경에서 의하면 그것은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것. 잘 전달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 전달한 내용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은 참 교사였던 것이죠. 참 교사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거짓 교사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말과 가르침은 화려했고요, 감동을 주었고 했지만 그들이 했던 말과 삶은 분리되었던 존재가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단의 가르침과 부패한 삶을 전수하는 숙주로 작용합니다. 즉 거짓 교사들이 주어지는 이 폐해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그들이 하는 가르침은 말뿐인 신앙, 삶이 없는 가르침의 전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돌려 세우라고 얘기하자고 내버려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사는 가르침대로 삶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중히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언젠간 더 큰 심판이 그 가르치고 있는 그를 향하여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팥 심은 데 판다고 콩 심은 데 콩난다,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는 종류대로 그렇게 나게 되는데 하나를 심었는데 이상하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말은 씨와 같습니다. 내가 던진 이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의 마음밭에 심기는 것이죠. 나의 자녀에, 나의 남편과 아내에게, 나의 형제와 가족들에게, 누군가에게 가서 뿌려져서 심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은 이상하게요,
살아있는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 않습니까?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남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를 세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의 실수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3장 2절에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수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실수는 모두 다 저지를 수 있어요. 저도 실수해서 말에 실수가 있었어, 오해를 좀 풀어, 이게 뚝뚝뚝 던질 수 있는 어떤 가벼운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실수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는 발을 헛디디다, 실족하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있습니다. 즉, 던졌던 말이 한순간 실수가 아니라 그 받았던 사람의 입장은 그 말에 걸려서 넘어지고 실족하고 마음이 상해서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했던 그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라. 그 예수님 명중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 때문에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습니다. 실수가 다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자라고 합니다. 거기서 야고보도 우리는 말에 다 실수를 합니다. 거기 우리가 누가 있을까요? 야고보도 들어가는 것이겠죠. 여러분, 만약 실족한 일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주에 나눴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과 같은 시험이 오지만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그런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그 성숙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데요, 그때는 개념으로 받아들였지만 이 3장에서는 그 온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야고보 사도는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다, 그는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3절 말씀을 빌려하면 그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의 원리대로 그의 삶은 운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맞게 이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 있어서 실족하지 않으면 이는 온전한 사람이요 그 온몸도 능히 재갈 먹여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해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저도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두렵습니다. 이 주일 아침이 되면 이게 긴장도가 쫙 피크로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했던 말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주는 영향력이 있죠. 어제 한 형제가 저에게, 저 이제 드림채플에서 이렇게 저도 이제 사역하고 이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한 형제가 목사님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반가워, 누가 반가워 그랬대. 목사님 운동 계속 하고 계시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팩트 체크를 하네. 90으로 계속 뛰시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90으로 계속 40분을 어떻게 뛰어? 처음에 워밍업을 하다가 90으로 달리는 어떤 시간을 내가 지금 늘려가고 있어. 평균 7에서 8로 뛰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 말이 무섭더라고요. 부메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말은 생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움직입니다. 말에 실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는 인정합시다. 오늘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라고 입을 자꾸 쫙 채운다고 해서 그를 만나면 그 단어를 쓰지 않지만 몸으로 말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능히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분에 의해서 재갈을 물려지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라고 하는 능히 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이 헬라어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이 단어는 지난주에 저희가 1장 21절 말씀을 저희가 들었는데 오늘 본문 이렇게 나왔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에게 심어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자연 만물이 순회해서 그렇게 창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주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어주신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말에 실수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수하고 있는 그 영역에 그 말씀을 계속 적용할 때 우리는 점점 더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빚으시고 기대하시는 그 모습으로 점점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신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은 주시는 분, 능하신 분, 아낌없이 주시는 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것, 그분과 사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겨진 말씀을 따라서 말과 삶을 다스리고 삶을 통해 평화와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공동체를 잘 이만큼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말 한마디,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떤 태도로, 어떤 느낌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참 결과가 다른 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세울 때 우리에게 말의 지혜가 필요한데, 여러분과 두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 있을 때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같은 혀로,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즉,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신중하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요, 저주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습은 말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큰 배에 키를 붙들고 있지 않는 상태, 즉 작은 불이지만 바람이 불면 마음대로 튀어서 이곳저곳에서 불이 붙어있는 그 상태, 즉 게헨나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죠. 그런 곳에는 무질서와 혼돈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함께 모일 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예배하실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교회 1부와 2부에 드려지는 그 찬양이 정말 좋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정신이 없다가 그 찬양할 때 그 뒤에 그 대부분 이제 서 있거나 앉아 있는데, 앉으면 그 찬양에 이렇게 쭉 몰입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모하게 되는 어떤 마음들, 그리고 제 마음이 이렇게 마음의 온매음새가 이렇게 다시 여미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간을 위해서 어떤 이 전체 예배의 흐름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 찬양을 선곡하고 그것을 잘 연습해서 여기서 라이브로 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에 동참하는 것, 그것은 정말 기쁨이고 우리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참 말끔하게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찬양이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 밖으로 나갔을 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찬양했던 말로 하늘 가족이나 누구를 향해서 내 마음속 욕을 하거나 저주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한국에 있는 교회를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여러 민낯이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비춰질 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 마음이 무겁고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래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의 행위와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르지? 고민이 깊어지고 답답합니다. 저에게 그들을 향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고요. 조금 더 해보니까 그들을 향해서 제 안에 이렇게 나뉘어지고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발견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를 보고 심판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저주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하게 됐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떠올랐던 말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10절의 후반부에 하늘가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행동은 그들을 죽음 앞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던 하나님의 해산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거라고 하는 것이라는 묵상과 마주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정의와 공의를 말할 때 참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언어를 잘 조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이리저리 흔들려서 세속의 영향으로 두 마음으로 갈팡질팡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듣고 배워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대로 순응해가는 그 중간, 즉 게헨나에서 존재의 바퀴, 게헨나에서 지옥에서 하나님의 창조로 나아가는 온전해져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말이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나들목 공동체를 이만큼 세우는 데 있어서 개척 후에서부터 지금 6년에까지 해서 한 6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그 전에 나들목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부터 같이 잉태되고 준비되고 나왔기 때문에 그 교집합되고 있는 어떤 그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얼마나 시간이 됐을까? 그냥 생각했을 때 한 7, 8년? 뭐 정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면 우리 교회 역사는 거의 10년을 넘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만큼 세워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침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 놀라운 이 작품을 제가 이 자리에서 같이 경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너지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무너지는 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늘 가족이 될 때 나들목 꿈꾸는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서약서 질문의 첫 번째가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거나 말을 옮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물음에 예라고 서약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설교 안에 넣어놨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캡처해서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으로 삼으십시오. 다른 사람, 즉 하늘 가족을 험담하거나 말을 옮기지 않는 것은 게헨나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창조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디딤돌의 역할을 하시는, 브릿지 역할을 하시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을 계속해서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동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지혜가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13절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교란하는 혀와 말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대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교란하는 말과 혀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처방전이 바로 이 13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말과 행실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 지혜가 있는 자인지, 누가 잘 배우고 잘 아는 사람인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할 때는 잘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성경을 연구해서 말할 때는 뭔가 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사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보라고요? 저희가 이 설교단에서 내려가고 저의 삶을 주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삶으로 연결되어질 때 참 교사가 되는 것이죠. 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 이후에 보여지는 행동, 행함에 주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도 여기서 이 말씀에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텅 비고 무의미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후반부에 13절 후반부에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라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것인데요. 이 온유함, 즉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해라. 열심히 막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보다 온유함으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이 무슨 뜻일까요? 이 원어의 의미는 잘 길들여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잘 조련되어진. 예를 들면 야생마는 질주 본능이 있거든요. 아까 근데 말에 무엇을 씌운다고요? 재갈을 씌우면 그 기수나 그 주인이 행하는 대로 조종하면서 서로 상생하게 되는 것처럼 이 온유함은 잘 길들여진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지혜로 조련되어서 세상의 말들을 모두 믿지 말고 분별하면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삶, 그런 지혜에 이르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제가 적어놨던 이 본문이 바로 그 열매인데요. 3장 17절과 18절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진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건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둬들이기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컬어서 지혜의 열매라고 합니다. 즉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3장 17절과 18절에 지혜의 열매를, 지혜로운 자들, 말을 잘 조련해서 온전한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어 가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간곡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꽤 오랜 동안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막 고민하고 있다가 이 한국적 상황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것을 또 지향점으로 계속해서 마음에 가지고 가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혼돈과 물질서의 시대를 값지게 살았던 한 분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보네포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은 행동하는 신학자, 시대의 양심 이렇게 불려지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은 지혜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것이었고 하나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왔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라이프 스타일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계속해서 머무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근데 그의 말이 힘이 있는 것은 아주 엄혹한 시대를 살았지만 그는 그 말에 행함이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많은 말들이 있는데요,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확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한다고 기도는 하지만 결국 내 삶은 하나님을 거부할 때가 많았구나. 솔직하게 인정하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신앙을 진지하게 돌아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말에 있어서 실수, 즉 실족하게 하고 실족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말의 실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우리는 점점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능력 아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그 말씀, 심어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의 능력 안에 엎드리는 것. 그러면서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어떤 변화, 그것을 경험할 때 가능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마지막 순간, 보네포 목사님 1906년에 태어나셨는데 1945년에 브루슨 비르크라고 하는 그 강제 수용소에서 감금되었다가 4월 9일인가요? 4월 9일에 처형되십니다. 그때의 모습은 모든 옷이 다 벗겨집니다. 그때 교수대 앞에 서면서 했던 마지막 말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 부활의 증인이 바로 보네포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보네포 목사님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온유한 지혜로 길들여져서 그분이 하셨던 말은 삶으로 확증되었습니다. 삶이 말이 되었고요. 메시지가 됐습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의 일대기가 다음 달 중순에 영화로 개봉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과 그 영화를 꼭 보려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전화 목사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탈교회하고 있다. 교회를 탈출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를 탈출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에 몸과 삶으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잘 조련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인격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그분들이 그것을 발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디딤돌이 되어주는 우리 꿈꾸는 하늘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7분간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말씀으로 조련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나들목 꿈꾸는 하늘가족과 손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